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앞구절인 17절에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뱀과 독사에 물리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 술법은 이방 종교, 이방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부리는 그런 이방의 어떤 그 술법, 요술 혹은 마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 때 지팡이를 던져서 이렇게 뱀을 만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이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잡아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이 아무리 이방 신상 앞에서 절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구해도 절대 막을 수 없는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와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좀 다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심판,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외적인 고통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라면, 에레미야는 이 백성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고통을 당하시는 분은 이 심판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못할 때 야단을 치기도 하고, 심지어 너 손 들고 있어 혹은 뭐 매를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체벌을 받아서 혹은 뭐 매를 맞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아파하는 모습도 괴롭지만,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울 때 여러분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당시에 남유다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사회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회였길래 정말로 붕괴하고 끝내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당시 이 이스라엘, 제가 이제 이스라엘 혹은 남유다라는 이 용어를 좀 혼용해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에 워낙 이스라엘이 이렇게 입에 붙어 있다 보니까 정확한 명칭은 남유다인데요. 하다 보면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남유다라고도 할 텐데, 그냥 이게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 하나는 그릇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따라가면서 그 악행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미조차, 회개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던 하나의 모습이 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성전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었는데요. 지금 당시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지혜자들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거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시온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심에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온 사상이에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 멸망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고 보호받았다 보니까 그 사상이 더욱 확고해진 거예요. 하지만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혜자들이 이 시온 사상을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한 종교적인 행태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성전으로 삼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레미야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계속해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정의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회를 이루는 요소, 또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 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몇 마디의 말로 정의할 수도 없고, 이 시대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이 있고, 이 민족 안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한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안에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이 민족과 나라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전문가들처럼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떤 또 결론에 도출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예수님을 향한 직접적인 예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된다고요?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겁니까? 4절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황폐한 곳을 다시 쌓고 이 시대의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쌓고 중수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사명자라는 의식을, 사명의식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자, 사명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담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면 막 선교사로 보낼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무슨 사명하면 일단은 거부감을 가지는 성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명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염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사명자라는 의식을 가지지 못한 걸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건 다 아시죠? 여러분, 여기엔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와도 같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죄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이 죄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명자라는 의식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 이유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오로지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려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두 사람이 갈라졌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롯의 선택의 기회가 뭐였습니까? 사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롯도 함께 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동생이 바로의 아내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크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자기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고 아내를 속여가지고 바로의 아내로 끌려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 살려고 아내 판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의 집을 심판하시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에서 한 가지를 배워왔어요. 아, 내 복은 하나님이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걸 배웠어요. 근데 롯은 그 땅 가운데 갔을 때 애굽의 화려한 문명을 봅니다. 피라미드를 보고 그 화려한 그 신전들을 보고 또 고센 땅의 그 풍족한 여러분 그 나일강 하류의 그 풍족한 이 경작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롯은 거기서 배우고 옵니다. 아, 잘 먹고 잘 살려면 비옥한 땅이 있어야 돼. 하여튼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물이 풍족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 도시를 선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산으로 올라가요. 오히려 가축을 치는 이 목동 생활에서 목동들이 산에서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이니까. 내 처지와 형편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려온 거, 그 산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그렇게 이 세상에 이 땅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자신도 사명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지만 롯이 철저하게 소돔 성읍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 버립니다.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더 우리가 두려운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가망 없는 동족의 운명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까지 병들어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기 백성이 멸망당할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도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 1절에도 9장 1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제 갈 길로 갔지만 그들은 같은 형제 자매였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세워서 비판한 것도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사명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비판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 민족들,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들을 이미 에레미야는 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날마다 우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누구의 시선이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실 겁니다. 자기 민족이 성벽과 성문이 불타 없어져서 약탈당하고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이 수상궁에서 신하로 있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에서 고위 관료로 지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건 내 일 아니라고, 나는 문제 없다고,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혹 그렇지 않고 애 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너무 떨어져 있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나 몰라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민족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즉시 곡기를 끊습니다. 먹는 걸 끊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울며 불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가서 간청을 드리죠. 내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내 백성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분명하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시대의 사명자이고 대한민국의 사명자이고 여러분 이 민족의 사명자이고
또 열방을 향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사실 들려옵니다. 너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한다면 네가 가서 그들을 섬겨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가 어둠을 밝혀야 하고, 우리가 이 땅의 죄악을 끊어내야 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거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먼저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 제목 올라와 있어요. 띄워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특별히 롯의 아내와 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정말로 이 땅의 것을 내 인생의 목적 삼지 않도록, 정말로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심을 씨로 또 주신 것들은 또 심을 씨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방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죄악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노아의 때와 노아의 때 살았던 롯의 아내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을 끌어놓으시던 분이 되지 않게 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나라 이 민족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또 우리 광주를 향한, 또 더 나아가서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울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울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날카로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들추어내는,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들추어내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여러분, 그 멸망당할 자들이 자기 형제들이고 자기 자매들이고 자기 부모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고통을 볼 때, 아픔을 볼 때 에레미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를 향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으니 이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열방을 향한 사명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히 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가 이 뱀과 독사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독사에게 물렸으니 해독제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약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도무지 치료받을 수 없다는 이 기록이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느냐?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건 하나님이 외치시는 소리예요.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어쩌자고 이렇게 탄식하며 소리를 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9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들의 혀를 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짓 메시지는 악을 낳습니다. 이 강단에서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그 열매로 악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악을 낳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악은 더욱 확산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악을 행하면서 지친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도자들의 타락은 언제나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타락시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은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늘 왕위의 정통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지만 무슨 국경선을 철조망으로 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국경을 넘어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 같이 막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자 왕위의 정통성이 없는 여로보암 왕,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에 내려갔다가 이 남유다의 왕이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야, 여로보암 왕이 다윗의 후손이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저 왕은 정통성이 없는 가짜 왕이다, 우리가 진짜 왕이다, 진짜 왕을 섬겨라, 이렇게 선동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넘어가 버리면 이 여로보암 왕은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은 악을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악은 더 많은 악을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왕들조차도 몇몇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왕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 대표적인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길을 따른 게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가 악을 낳고 악은 더 많은 악을 낳고 결국 그것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을 듣는 가장 주범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목회자들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두렵고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렵고 고통스럽다고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한국교회의 실상은 다 낱낱이 드러나 있고 지금 세상은 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제가 고통스럽고 두렵다고 외면한다고 외면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도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자주 단상에서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저의 몸부림입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여러 말들 중에 카톨릭은 교황이 한 명이지만 개신교는 교황이 교회마다 있다. 교회마다 모세가 있다. 혹은 목사를 하나님 취급한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권력이 절대화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의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또 목사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절대 회파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당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비판했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니 백성들은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성전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와 부패와 타락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오직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 이 작업이 굉장히 괴로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이 단상에 서 있는 한 이 작업은 제가 계속해 갈 거예요. 제가 목사의 타이틀을 벗는다면 또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이 단상에 서 있는 한 말씀을 말씀대로만 전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칠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타락한 제사장, 선지자, 지혜자들이 전하는 말, 그 특별히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절대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아. 정말 듣고 싶은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봤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평안이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들추어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에레미야의 말씀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왜요? 그곳은 타락의 온상지였거든요. 온갖 우상 숭배가 득실거렸거든요.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에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했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에레미야도 엄청난 핍박을 받죠. 시위대의 뜰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타락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주된 원인은 목회자라고 봅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니까. 그러나 목회자들의 타락만이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저들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한번 정탐꾼이 정탐 보고한 일을 통해서 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하십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타락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이 성에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왕이 계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왜 외치는 지경까지 가게 됐냐는 거예요. 바로 듣고 싶은 말씀,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전해줄 스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해줄 스승을 따르는 일이 마지막 때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번영신학이 히트를 친 것도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번영신학에 목회자들도 정말 들고 일어섰어요. 와, 이 시대의 대체 신학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전부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한때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열광했고 수많은 성도들도 열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구하십시오. 집을 구할 때도 큰 평수를 구하십시오. 차를 구할 때도 큰 배기량의 차를 구하십시오. 연봉을 구할 때도 크게 구하십시오. 목사들한테도 교회의 부흥을 구할 때 성도 수를 구하십시오.
몇천 명, 몇만 명의 교회를 구하라는 거예요. 크게 구했고 많은 성도들이 번창했고 많은 교회들이 성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도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각 방송사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실상들을 고발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적으로 타락이 원인만은 아닙니다.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교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마귀가 다 감춰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언론에 막 드러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한국 교회, 대한민국 안에 정말 멋진 교회를 소개합니다. 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나요? 한국 안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 하면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소개한 여러분 TV 뉴스나 혹은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런 거 보셨나요? 거의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런 메시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 목사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수문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혀주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율법을 읽은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새벽을 해가 뜨기 전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새벽 6시라고 가정을 한다면 못해도 대여섯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냥 읽어준 겁니다. 그 율법은 쉽게 말하면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딱 막히는 구간이 있죠. 어디입니까? 레위기. 레위기에서 딱 막히시죠.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죠? 뭔 제사 하여튼 뭐 레위기 안에 쭉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막혀서 마태복음으로 건너뛰었다가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벽 6시부터 정확히 6시인지는 모릅니다. 새벽부터 낮 정오까지 말씀을 읽어줍니다. 백성들은 그 시간 동안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크게 아멘하면서 그곳에서 땅을 얼굴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좀 소름이 돋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면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던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다 듣고 나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자기 민족들이 왜 바벨론에 패망을 했는지, 자기들은 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지 몰랐어요.
왜 이 고통을 당했는지 그들은 몰랐는데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는데 그 율법 안에서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 패망을 했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왜 다 포로로 끌려갔고, 자기들은 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의 죄도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율법에 기록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그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기 전에 귀에 듣기에 좋은 메시지에만 귀 기울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심판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은 뭐죠?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자기의 실상이 말씀으로 인하여 낱낱이 드러나야 회개가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귀를 닫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집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실상을 들추어 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데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의 타락과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하고 완고한 심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부터가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에레미야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모든 폐단, 모든 타락과 부패는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라고 하는 전체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본다면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우리 교회와 딴 교회가 다른 몸이 아니고 한국 교회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누군가의 타락은 그 사람, 그 교회의 타락이 아니고 나의 타락이고 나의 부패인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교회의 모든 폐단과 모든 타락과 부패는 나의 책임이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발상에서 한국교회의 회단을 이야기하고 한국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네 번째로 우리가 한국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결코 정치적인 목적이나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날마다 깨어서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로 세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종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학자 에스라가 율법을 읽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하는
시간에는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도의 사명자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장마와 홍수로 인적 물적 피해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발생한 홍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 집을 잃고 또 토지를 잃고 또 가축을 잃고 심각한 재산 피해를 당하는 고통당한 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신속한 수해 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어려움 당한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또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또 사랑의 섬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다음 주에 노예 연합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시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